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 이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래전에 칠레 광부들이 지하 600m의 갱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 이들을 구조해낸 영화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지하 600m의 갱도에 33명이 갇혔습니다. 무려 69일 동안 지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양식, 물, 그것을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끝날 줄 모르는데 그들이 마음이 합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저렇게 지하에서 69일 동안 잘 견뎌내다가 69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구조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밖에 구조대는 연구했습니다. 지하 600m 되는 안반과 모든 이 굴을 다 뚫고 어떻게 그들을 꺼낼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수직으로 갱도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렇게 캡슐로 이제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이 지름이 66cm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가다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산소, 통, 안테나, 또 안전벨트 해서 내려오다가 떨어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600m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기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기계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타임 이 캡슐처럼 해서 이것들을 쭉 지하 600m로 내립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한 사람씩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타고 올라온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69일 동안 지하 600m의 갱도 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그 감격, 가족이고 본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신 것, 이 지하 갱도에서 69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구조를 믿지 못하고 누가 우리를 구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600m 되는 이 땅을 뚫고 내려올 것인가? 하나님 아니시면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했다라면 그들은 모든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아니, 내게 남은 음식 이제 빨리 먹고 죽자 했으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자. 믿음을 갖고 기다리자. 희망을 갖고 기다리자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9일을 기다리다가 일어나죠. 결국 그들은 절망의 죽음에서 희망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속에 갇혀있는 69일 동안에 아기가 하나 나왔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희망아, 내 아빠는 살아 돌아온단다. 희망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를 만든 아빠, 너를 낳고 너를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 구조대의 캠프의 이름을 희망 캠프라고 했습니다.
우리 희망 캠프에서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낼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그들을 구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캠프로서 활동하여서 결국 이 33명을 다 구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이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8일밖에 살 수가 없고, 산소가 없으면 이제 4분밖에 살 수 없지만은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립니까? 아니, 성탄보다는 개인의 희망이 다 있어요. 질병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수술하는데 이 수술 잘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자녀와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희망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 재정과 사업의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둠에 관한 말씀했지만 주의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 심령의 어두움, 내 가정의 어두움, 교회의 어두움, 나라의 어두움들을 다 순식간에 몰아낸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물론 개인적인 건강과 가정과 경제와 사업장과 여러 가지 미래의 희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에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주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선물은 또 뭐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꿈대로 희망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 최악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없고 이제 정치적인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두움, 이런 걸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성탄 설교를 합니다.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제
희망을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 낙심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포기하기 쉬울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기다린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자기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위로를 기다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이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참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낙심해서 지금 꼭 촛불이 꺼져가듯이 끝날 지경에 있습니다 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기 전에 너 그리스도를 보리라. 메시아를 만나리라 하는 위로와 희망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내게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곤고와도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내 상처를 만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참 어려움과 힘듦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문제를 싸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메시지 듣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자꾸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주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위를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한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더 심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에게 막 어마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냥 몸에 피가 막 가득하고 이것이 그냥 차올라서 오제까지 그냥 쪽쪽 붓는 그런 이 매맞음,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를 계속 흘리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복음 전할래 안 전할래,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할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거부할 수 없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모른다 할 수 없어. 나는 이 복음 전하여야 살겠어 하고 살 때마다 엄청나게 얻어맞죠.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는 가운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석방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가라, 이거이 나가라. 그래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석방되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벌써 다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어려운 이 환난, 이 핍박받은 매 맞은 장로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냐고, 이리 오시라고. 옷이 다 찢어지고 다 피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 벗기고 씻어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옷이 이 지경이 됐으면 그 안은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멍투성이일 텐데 몸이 깨끗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몸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매 맞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주여,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주여, 내 얼굴이 해같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정말 스데반처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 간수가 그 얼굴을 보고 놀래서, 야, 이 사람이 맞으면 다 욕하고 죽어나가고 피투성이고 그 얼굴이 말이 아닐 텐데 때릴수록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화난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내 존재가 뭐냐면서 나중에 무서운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처럼 빛나는 얼굴을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얻어맞고 피투성이 되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상처를 씻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없이 깨끗하고 그의 얼굴은 빛나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다운되시잖아요.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주님 위로 붙잡고 소망을 달라고 희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함처럼 우리 육체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는 우리도 나가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나보다 건강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암울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니? 아파봤지 않니? 너희들이 고난을 겪어봤지 않니? 이제는 그 경험 가지고 나가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은 희망을 주는 계절이에요. 우리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들어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이 집사님 폐로 인하여서 이제 암 때문에 수술 들어간다 할 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자녀들과 다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수술 잘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어제 신방을 갔어요. 퇴원을 했어요. 근데 수술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떼어냈는데도 건강한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말씀할 때에 그들이 듣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이제 듣지 못하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것 같아, 낙심하는 것 같아, 그래도 듣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셔. 그 지하 600m에서 있는 자들도 그 이제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 당신을 죄에서부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음부의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여. 희망을 가져 하고 메시지 줄 때에 그가 여러분의 위로의 메시지 듣고 희망 얻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위로할 때 힘내,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입으로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위로는 정말 내 마음을 확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막 정말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면서 정말 그 위로가 내게 딱 오거든요. 우리는 건성으로 하는 위로를 할 거냐, 정말 그 심령을 위로하는 그 위로를 줄 거냐 이거예요. 정말 그 심령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는 내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임한 성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6절 다 같이 봅시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나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자신이 있죠. 그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재수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딱 어떻게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야 오늘로 가면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이 시대는 아기를 낳으면 이제 전례대로 그에게 결례를 깨끗하게 함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어디 예수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인가, 이가 누가 메시아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겠느냐고, 이 아이를 안아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정말 성령께서 말한 대로, 이 성령 감동하신 대로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아기가 안아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기를 안아보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 아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안아보는 그런 영광, 그 은혜에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안아봤다? 평생, 아니 이것뿐이면 가문에 정말 축복이죠. 내가 기도할 동안 예수님의 음성 들어도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안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은 참 너무 놀라웠어요.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 이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자기 희망이 다 아름답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서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예수를 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 감동받고 인도함 받아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무엇하게 되냐? 자랑하게 되냐? 야, 내가 예수를 알았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안아봤다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를 안을 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28절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 막 울먹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안았다니, 이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니, 주여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무슨 말씀? 주여, 내 희망이, 내 소원이, 내 꿈이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수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나 이대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어. 꿈을 이뤘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주여,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안히 놓아주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여,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감사가, 그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망이 뭡니까? 다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처럼 나의 희망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루어졌나 싶으면 또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내 인생은 갈수록 은혜요,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는 벗을지 모르지만 들려지는 소식마다 암울한 소식이에요. 고물가, 고환율, 고인플레이션, 모든 것 때문에 어려운 전망만 나 보입니다. 2023년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미리 겁먹고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 되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만나서 이 힘을 가지고 2023년도를 넉넉히 이겨내며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